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은 의와 진리가 되는 의와 진리가 되며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의와 진리가 되며 변치 않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는 말씀. 이 시인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한난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해유와 그러한 압박이 들어오고 또 멸시가 들어오고 조롱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 끝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 시인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돌이켜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아주 깨끗하고 또 세밀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곧 의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가 있어가지고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분 자체가 그 일 자체가 그 하나님 하시는 역사 그 자체가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도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의롭다는 겁니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이고 옳은 판단이고 정의로운 판단이고 다 이렇게 선을 이루는 그러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이 시인에게 환난을 겪게 해주고 어려움을 겪게 해주고 이 고난을 겪게 해주고 한 것도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인도 그 송이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옳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곧 의가 되고 정직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138절입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증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거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게으르다는 말하고 반대말이잖아요. 하다가 말다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왜 그러냐 따지고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일단 따르는 것이 의가 되는 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139절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여정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선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냐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래서 이 시인이 다 이렇게 막 지쳐가는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가 소멸해가고 그 꺼져가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비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상태, 정수된 상태, 물 얘기를 한다면은 금을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재련소 넣어가지고 순금을 이렇게 뽑아낸 이러한 상태처럼 이게 불미스러운 것이 없고 이렇게 불이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이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치를 당하나 주의 법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막 가장 온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천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미천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갖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법도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고 어느 한순간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의로우시고 원래부터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분은 그 의는 영원히 간다는 거죠.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그 법 자체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 진리라고 그러죠. 절대 진리인데 자꾸 이제 이렇게 종말이 되어가고 이 세상 그 이념이라든지 사상이 점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절대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고 절대 진리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죄책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절대 진리 없다. 절대선 없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자꾸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면책을 받을 수 있냐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인 거죠. 가장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원래부터 진리고 그 영원한
의가 되고 법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난이 미쳐가지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고 막 죽기 직전까지 이런 같은 가정 고난을 다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냐는 거죠. 우환이 많냐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실질적인 환난도 닥쳐오고 그게 따른 근심 걱정도 많고 이렇게 막 내게 막 몰려오고 걱정 근심 뭐 두려움 이런 것도 막 몰려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이미 내가 소멸되고 이미 내가 다 뭐 포기해버렸고 이미 죽어 없어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삼게 되고 내 기쁨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증거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것은 영원히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는 이런 모든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소생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한 얘기는 하나님께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의와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내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주의 율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합니다만은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 안 하시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억울하게 되고 또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능력 많은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나를 향해 온다,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루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 기와장이 다 접근이 돼가지고 쏟아져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지키고 늘 말씀 따라 살기를 이렇게 원하니까 내가 지금 막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건져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거를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새벽 전에 깨고 밤이 깊기 전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밤새도록 요즘 자주 쓰지만 하지는 않죠. 철학 기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철학하면서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철학 기도라는 말은 우리 교회는 안 씁니다만은 안 하니까 다른 데는 그런 말 하면서도 1시간, 2시간만 하고
길게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끝내고 가버리더라고. 그건 철학 아니에요. 밤기도지.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그래서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새벽은 이렇게 동터오는 곳이잖아요. 어둠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 이런 시점,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 어두움, 괴로운 것, 고난이 다 물러가고 새로 밝은 빛이 비춰오는 이 시점을 이제 주로 제 새벽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어두움은 그런 그 고난의 상징이니까. 근데 새벽 전에, 그러니까 밝음이 이렇게 해가 쳐들어오고 빛이 쏟아져 오는 그런 시점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기대하고 일어났겠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새벽을 기대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 묵상하려고, 이 진리가 되고 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이 말씀, 구원을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찾고 이 진리 속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묵상하고 싶어서 자다가 잠이 안 와. 깨가지고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그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뭔가를, 내가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또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인자하심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절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래서 악을 쫓는 자가, 악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법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하고는 아무나 상관없이 지내는 이런 자들이 내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는 불법이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셔,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이렇게 무관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지금 막 나를 따라와가지고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급하고 다급하다는 거죠. 151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 그렇지만은 악인이 막 쫓아오지만은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딱 계셔가지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인 거고, 하나님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것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되겠죠.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한 얘기는 내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부터 내가 이게 이런 환난에 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게 더 이렇게 열심으로 하기 전부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뭐 법칙이라고도 할 거,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구나. 어느 순간에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작용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이 지켜지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내 고난이 지금 극심하고 좀 위급한 상황이 있지만 그거를 보시고 나를 속히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또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한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조건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던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대로 그대로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됩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고난이 지금 극심하니까 그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지금 결코 주의 법을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한 얘기는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편다는 얘기는, 푼다는 얘기는 다 해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다시 내가 이게 솟아나게 했어서 생명이 샘솟듯 해서 솟아나게 돼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끔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합니다.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제가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근데 왜 못 구원받냐? 너무 악해서 구원 못 받냐? 악해서 구원 못 받죠. 못 받는데 뭐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는데 그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악인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없고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인데 인생인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래서 구원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해서 주의 윤례를 안 구하니까 그래서 뭐 탕자의 비유를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또 아버지 떠나갈 때도 얼마나 별로 기분 좋지 않게 해가지고 다 나눠줄 건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하고 비싼 얘기예요.
유산을 빨리 지금 달라는 얘기는. 하여튼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 하다가 이게 후회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거 민망하니까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뉘우쳤단 말이에요. 뉘우쳐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뉘우쳐도 아버지 집으로 안 들어갔으면은 그 아버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냥 그대로 고생하고 살다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도 구원이 멀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안 구해. 하나님께 안 들어와. 그러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생케 하소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다는 거예요. 주로 긍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궁, 여성들의 엄마의 자궁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헤세드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러한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 자궁이라는 얘기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엄마가 그 태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만 신경 집중되잖아요. 그 아이에게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긍휼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를 소속해 해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 시인은 악인들처럼, 바보처럼, 악인의 어리석음처럼 주의 교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구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주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 또 나의 대적, 이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뭐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격하는 거, 다 대적이 돼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공격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의 증거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한 얘기는 그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입만 저렇다 하면 거짓말해. 어떻게 하면 사람 속일까?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하고 너무나 달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뱉어.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고 상관없이 지내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 보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게 다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갈 텐데, 그 말, 자기가 쏟아놓은 그 말이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붙잡을 텐데, 뭐 이런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과거에 자기 한 말이 지금 현재 자기를 붙들고 있어. 그 말에 그대로 대비해가지고 시키면은 그대로 그냥 다 그냥 자기는 뭐 이렇게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주님 말씀 지키지 않은 괴사한 자들은 그런 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막 믿고, 물론 미울 수도 있는데, 가장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건 참 안타깝다.
공격받고 있으면서도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인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대적자들 보고 참 어리석구나. 쟤들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죠. 내가 159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속케 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기도가 영원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그래서 주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 말씀의 핵심, 근본, 기초 이런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다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결국은 영원하게 되겠죠. 영원하죠. 진리가 변합니까? 저는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 핵심 자체가 다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당연히 영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말씀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나를 이렇게 소성케 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의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데 깨닫고 물론 처음부터 깨닫겠지만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또 이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괴사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오늘 읽고 왔는데 느헤미야 1장을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바울의 표현입니다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에 가면은 악한 자들이고 많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익의 재료를 경건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권을 권력을 다 경건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굉장히 행사할 수 있죠. 왕의 아주 측근이고 아주 신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저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그런 데 쓴단 말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119편에 처음 1절부터 16절까지 할 때 그때 모든 중심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이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이권, 이점, 내 권력, 권한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그러한 이권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권리라든지 권세,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하고 크고
전문적이고 잘할수록 효과가 좋겠죠. 당연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내가 보다 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가 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보다 더 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뭐, 권력 다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성경만 있으면 돼. 이 사회도 필요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 속세를 떠나야 돼. 속세를 떠나면 안 돼. 속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서 빛으로 이끌어와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러한 도구들, 그런 이권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이 경건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고, 예배를 도구로 삼고, 교회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자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큰 죄가 돼요.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도구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경건을 이루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신 감사드립니다.